말씀은 마태복음 제27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4절도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께서 죽으신 후 일어난 일,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되겠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꼭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 아닙니다. 고난 주간을 꼭 제사 지내듯이 지는 분이 참 많은데 이미 주님은 고난 받으시고 이미 죽으시고 성령으로 오실까지 했습니다. 그건 고난 주간을 기념해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 주간을 지키는 것은 고난의 의미가 뭔가, 이미 고난은 끝났고 죽음도 죽으셨는데 그 고난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뭔가, 이걸 알기 위한 것이 고난 주간 한 주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이 얼굴이 참 좋아서 성도님 얼굴이 참 좋습니다 했더니 고난 주간에 제가 뭘 안 마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고난 주간은 특별히 이제 경건하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만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경건하게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내내 고난의 은혜로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고난 주간을 제사 지내듯이 지내지 말고 이미 고난은 지나갔고 이미 구원도 이루어졌는데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의 고난의 은혜가 뭔가를 아는, 그래서 그 은혜를 더 크게 입는 그런 이제 주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절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분들이나 주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거 막 지킨다고, 왜 그거 안 지키냐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런 일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안다면 더 큰 은혜를 입지 않을까. 그래서 고난 주간을 주의 은혜를 아는데 입는데 더 마음을 둔다면 좋을 것 같아서 지내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고난에 대해서 아셨죠? 주의 고난을 보면 참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셨고, 어느 누가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태어나서 죄인으로 사는 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자기가 바른 길을 가는 것처럼 사는 인생들인데,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바르게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바른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절벽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죠. 그리고 친히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시고 또 친히 몸소 잡히시고 친히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친히 대주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르고 몸부림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잘못 알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은 안 죽으려 하는데 사람이 막 죽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려고 애썼습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자기 권세로 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했던 것은
빌라도가 말했죠. 내가 내 권세로 너를 안 죽일 수 있다. 주님이 말하기를 나를 죽이는 것은 네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권세는 하나님이셨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빌라도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안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또 매를 맞을 때도 친히 등을 돌려서 더 많이 맞으려고, 그래야 우리가 병에서 더 빨리 낫고 더 완전히 낫거든요. 그리고 고통을 감해받지 않으려고 썰겠다는 포도주, 진통제는 거절하시고, 또 우리의 죄 저주를 상징하는 신포도주는 달라고 해서 마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를 사랑했던 스스로 고난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고난도 가능하면 많이 받으시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첫 절에 마침내 돌아가시죠.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을 인자로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의 일을 다 이루시고 떠나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운명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고 세상에 선포하고 이제 죽으시는데, 다 이루었다 하고 딱 죽으시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일이 세 개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성소휘장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소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고요. 예수님이 운명한과 동시에 찢어주셨고, 또 여기 보면 땅이 막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갈라지고, 거기서 무덤 속에 있던 성도님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므로 많은 사람이 무덤 속에 살아난 사람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쩌면 살았던 모습, 제수들과 달랐던 그 신문받는 모습, 또 죽으셨던 모습, 죽고 난 후에 일어났던 이 기이한 일들을 보았던 그 로마 백부장, 우리나라 같으면 중대장이죠. 군인 중대장이 함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도 그 곁에서 보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 되어지는 일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분이 죽었다는 것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남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은 거죠.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죽은 것입니다. 그는 실로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에 그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남을 입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그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죽으셨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를 다 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했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로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가 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내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주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첫 번째 일이 뭐냐? 아까 예루살렘에 있는 휘장이 지어 있다고 했죠. 휘장이에요. 이 휘장이 뭐냐 하면 성에 가면, 성전에 가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 쳐져 있어요. 아주 두껍고 굉장히 강한
말 4마리가 끌어도 안 찢어지는 휘장이래요. 굉장히 튼튼한 강한 휘장이죠. 근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고요, 지성소 밖은 사람이, 제사장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있는 휘장이에요, 커튼이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갈 수 없는 것입니까?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휘장은 우리 인생이 죄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59장에도 보면 너희 죄가 너와 내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러죠. 너와 내 사이를, 내 얼굴을 가로막았고 했던 것처럼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 휘장은 우리 인생의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휘장 때문에, 우리 인생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찢어졌어요. 찢어졌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의 죽음으로 사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죄가 사해졌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드디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죄가 용서받고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요. 근데 휘장은 밑에서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찢었어요. 그러면 누가 찢었다는 말이죠? 예? 밑에서 찢으면 사람이 찢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위에서 찢었으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찢은 거죠. 하나님이 쫙 찢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운명함과 동시에 위에서 휘장을 쫙 찢어버리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찢었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의 죄가 없다 하는 선포죠. 내 아들이 너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금 죽었으므로 이제는 너희 죄가 없노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포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찢은 휘장은 예수님 육체래요. 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예수님 육체가 찢어짐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되고, 우리 죄가 없어지니까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육체가 찢어진 것, 곧 우리의 죄가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어떤 죄인이라도, 또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있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표현한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이게 왜 담력이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으로는 내가 나를 봐서는 도무지 하나님께 갈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담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전도해 보면 이런 말을 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난 지금 담배를 피워서 교회 못 갑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대충은 알아요. 자기가 사는 이 모양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담력이 없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이 말 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양심에 떨림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네가 너를 그렇게 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에서 가는 것인즉 담력을 얻어서 예수님 십자가 의지에서 주께 나가시면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화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의지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보혈의 피, 예수의 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 이대로, 지금 모습 이대로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의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면, 주의 십자가로 죄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 따라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사망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차지했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흑암의 권세자,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마귀와 사망의 권세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놈들은 언제부터 우리 인생을 차지했냐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될 때부터 그놈들이 우리를 차지했어요. 우리의 왕노릇했죠. 마치 우리의 주인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우리 삶을 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늘 말하지만 죄 있는 곳이 아니 더러운 곳에 똥파리 오듯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보다 죄인이기 때문에 늘 더러운 존재 사망이 우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놈들은 늘 쏘는 게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요. 여기 사망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말합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어둠의 영들, 직접 말하면 마귀와 귀신들은 죄인을 주장합니다. 죄인을 쏜다면 죄인에게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놈들이 심판을 받아 쫓겨나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런 죄 때문에 이들은 나를 쏘았는데, 나를 죽었는데, 내가 죄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심판받고 떠나가야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죄에서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 땅에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를 짊어지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면, 그죠? 내가 너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면 그동안 죄 때문에 우리를 쏘았던 사망의 세력은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가 심판받고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은 앞으로 쫓겨날 것이라, 심판을 받고 쫓겨날 것이라 앞으로 그렇게 말했죠. 근데 십자가 짊어지고 난 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십자가 짊어지고 난 후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짊어지고 나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면 그 다음 이놈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쫓겨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놈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라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놈이 나가면 또 어떤 은혜가 있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삶이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이놈 때문이요. 순전히 이놈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놈 때문에 힘든 삶은 저주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이놈이 우리를 건드리고, 이놈이 우리를 건드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종살이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 인생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보기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바로 아래 살게 했던 거죠. 애굽 땅 바로 아래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것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아십니까? 바로와 그 군사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애굽 땅에 살 때.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왜 힘들었는지, 바로와 그 군사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힘든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면 무엇 때문에 힘든다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귀신들 때문에 힘들다고요. 이건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살면 조금 편하죠. 북한에 살면 힘들죠. 왜 힘듭니까?
북한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다 악하고 좀 무지하니까 힘든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를 통치하는 그 힘이 민주주의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냐가 삶에 힘이 드느냐 힘들지 않냐, 그게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통치하면 우리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세력이 통치하면 그 삶이 우리에게 저주라고요. 이놈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요? 이놈들이 하는 일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해서 죄짓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 이놈은 탐욕의 압입니다. 거짓의 압이요, 미움의 압이죠. 그래서 이놈이 발동하면 막 미움이 용솟음 칩니다. 욕심이 막 부릴 듯 일어납니다. 이놈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말이죠. 예, 그래서 막 싸움이 나고 집안에 분란이 나고 밉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다툼이 나고,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욕심 때문에 나는데, 이 욕심은 누가 하느냐?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악한 영, 사망의 근본, 탐욕과 거짓의 근본, 이놈이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죠. 죄를 짓고 살면 그 삶 자체가 서로 싸우고 불안하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살수록 마음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점점 딱딱해지고 점점 굳어지고 인정은 없어지고 살벌하죠. 그래서 세상이 저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세상에 가면 더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 마귀가 말세가 가까운 줄 알고 자기 때가 다 되온 줄 알고 더 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점점 사랑을 싣고 세상을 삭막해져 가는 겁니다. 세상이 힘든 것은 그 사람들을 차지하는 악한 영 때문이라니까요. 예, 그게 저주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심령을 힘들게 하면, 삶을 힘들게 하면 육체가 병들죠. 모든 사고가 이놈에게서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놈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죄인들을 통치해서 죄짓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늘 마음이 분주하게 만들고 이혼시키고 집안에 싸움시키고 병나게 만들고, 이게 하는 짓이거든요. 하는 일 안 되게 만들고,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는 왜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죄인으로 말미암아 살 때 사망의 세력이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저주의 삶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 짊어짐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망이 떠나가게 되고, 사망이 떠나가게 되면 저주도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면 사망이 심판을 받아 쫓겨나고, 사망이 떠나가면 저주는 떠나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요. 여러분, 사망이 떠나면 저주는 자동적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천국 가면 저주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온전히 이 땅에서는 가끔씩 예수 믿는 자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는 겁니다. 따라서 저주는 이 악한 영이 우리 사람을 지배함으로 오는 겁니다. 이놈이 떠나면 저주도 떠나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놈이 떠나면 저주도 떠나가게 되어서 제 사함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 받은 자들이여 사망을 물리치고 저주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 사망이 떠나고 저주가 떠났습니다. 그 다음 되어진 일이 뭐냐? 아니 그래 오늘 두 번째죠. 두 번째 이걸 좀 넘겼네요. 두 번째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아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망의 세력을 잡아 심판받고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것처럼, 심판받고 쫓겨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상징하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것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 되어진 일이 뭐냐면 52절이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이제 부활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오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이걸 해석 못하면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망의 포로가 돼요.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게 됐죠. 이것을 비유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마치 무덤 속에 갇혀있는 죽은 자 같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 때 사망이 우리를 포로로 삼습니다. 사망의 포로로 사죠. 사망에 둘러싸여 산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비유로 마치 그 무덤 안에 죽은 사람 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는 곳이 있는데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이 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무덤에서 나오게 한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끝났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마치 마른 뼈 같다고, 마른 뼈, 근데 죽은 뼈 같다고 말했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덤에 갇혀있는 죽은 사람 같다고 말했어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소망 없이 말하고 죽은 자처럼 말하고 사는 사람, 실제로 사람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는 무덤에 있는 뼈 같은,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라. 그러나 내가 그 무덤을 가르고 거기서 건져내어서 너희를 다시 옛날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다시 내가 살리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어떤 말이냐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사망이 포로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두고 무덤에 갇힌 사람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사망의 세력을 쫓아내고 거기서 건져내시사 우리를 살리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린다는 말이에요. 조금 읽었던 그 에스겔 37장 말씀 14절에 보면, 제가 한 절 안 읽었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무덤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의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이런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사망의 포로로 잡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망을 쫓아내시고 건져낸 우리들을, 마치 무덤에서 건져낸 우리들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려서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 무덤이 열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것은 오늘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살려낸 것을 말한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살린다는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육체의 병을 치료하겠죠. 하나님 오셔서 그동안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 육체를 병들게 했던 육체를 치료도 하시고, 또 병들게 된 영혼을 치료하시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시고, 또 풍성하게 살리시는 이 일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 오셔서 죄에서 건져낸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되는데 치유하고 회복하고 생명을 풍성히 주어서 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십시오. 이 세 가지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 딱 죽으실 때 세 가지가 동시에 순서대로 쫙 그렇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딱 죽으시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사망의 세력의 심판을 받습니다.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 저주의 삶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한 것입니다. 이 죄를 사함으로 동시에 이들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망의 세력이 심판을 받고 떠나가야 되고, 사망이 떠나가게 되면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서 산자되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므로, 또 이 일을 이미 오랜 전에 예수님이 다 십자가 짊어지고 이루셨으므로, 이거 지금은 우리가 이때 이후로 몇 년 후에 사는 것입니까? 우리부터 얼마 전에, 오랜 전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주의 십자가 죽음으로 동시에 바로 사망의 세력이 심판받게 하고 쫓겨나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 오셔서 우리를 살리게 이미 했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로, 할렐루야, 주의 십자가로 이런 일을 이미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랜 후에 사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은혜가 다 우리께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랜 전에 주님은 우리 죄를 다 갚으셨어요.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그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내 죄가 없노라, 내 아들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없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또 무엇이 떠나가야 된다고? 사망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를 지배했던,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던 귀신이 떠나가야 마땅하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났다면 우리가 주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사망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내게서 떠나가야 합니다. 마땅히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 사망의 세력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권리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에 조금 더 하면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해도 되는 겁니다. 주께 기도해도 되고, 내 권리로 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도 당연히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이 떠나가면 저주도 떠나가겠죠.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으로 이 저주, 이 병을 치료해 달라고, 나는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당연히 저주는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 권리입니다. 주의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 준 거라고요. 병이 내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떠나가야 합니다. 치료하여 주십시오. 내 심령의 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더 세게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 내게 있는 병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사망도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망은 심판받았고 떠나가야 하고, 사망이 떠나가면 저주도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지만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어요. 병을 치료해 주리고 그는 무수히 매를 맞으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리고 마음고생, 우리의 슬픔을 그가 정말 많이 담당하셨고, 그런 고난을 다 담당하셨는데 어떻게 슬픔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겠냐고요. 남아있어야 되겠냐고요. 병이 우리 몸에 남아있어야 되겠냐고요.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면 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우리 권리라니까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주장해야 돼요. 당연히 요청해야 돼요. 당연히 명령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신앙이 좀 이게 좋아지는 교회들은, 신앙이 어릴 때는 이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이 이런 말씀을 알고 이런 능력을 가져서
성도들에게 도움을 막 주죠. 도움을. 왜? 성도는 좀 약하니까. 그러나 신앙이 좋아진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이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더 잘 알아서 목사님 같은 이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너 자신에게도 믿음으로 그런 은혜를 받아서 입어가는 것 스스로요. 이게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물론 도움 받아야 되겠지만 언제까지 그런 일에 당연한 권리를 목사님에게만 의존해서 살겠냐고요. 이미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권리를 주었는데 제 말 이해되시죠? 이 말은 내게 기도받으러 나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오시되 여러분도 그런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런 권리가. 해보십시오. 저기 우리 설모경 집사님이 와 계신데 전에 제가 신방 가서 물어봤더니 본인이 그런데요.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저는 내 몸에 있는 병이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 것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병은 떠나갈지어다 한대요.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더 강해지고 은혜가 더 충만하면 훨씬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치료해내고 회복시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확신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주님이 죽으시자마자 이런 일이 바로 벌어졌어요. 죽으시자마자 휘장이 찢어졌어요. 너희 죄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고 믿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죄 사함 놓으셨어요. 왜? 아들을 죽으면 넘기셨으니까요. 내가 회개하고 믿으면 죄 사함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죄 사함 받으면 그 다음 귀신들은 자연히 떠나가야 합니다. 귀신들이 하는 일이 많다고 했죠. 우리 삶이 어려우면 전부 그놈들이 가집니다. 잠을 못 자게 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갖다 주고,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누군가 한없이 밉고요. 그게 다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일이 안 되게 하고 꼬이게 만들고요, 병들게 만들고, 이게 다 그놈이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기도하고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봐요. 진짜 한번 회개하고 해봐요. 진짜 내 마음이 싹 편해지게 되고요, 밝은 마음이 찾아온 것을 느낄 수 있고, 내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잘 오게 되고. 그렇죠? 잠 잘 안 오시는 분들은 금방 잠 옵니다. 왜? 그놈만 나가면 잠 오니까요. 이놈이 잠 못 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은 그놈이 갖다 주는 겁니다. 이놈만 나가면 우리 삶의 저주도 떠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면,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 이름 권세로 쫓아내야 되고, 또 저주의 삶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성령을 오셔서 무덤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려낸 것처럼 주여 내게 오셔서 죽은 내 영을 살려주십시오. 육신의 굳은 마음을 자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케 하사 정말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말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밤에도 찾아오시사 우리 심령을 만질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정말 죄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서,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드신 이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요. 그래서 그걸 다 이루셨다고, 바로 죽기 전에 그걸 다 이루셨다고 하시고 죽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이루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다가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 붙들므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당연히 예수 이름 권세로 사망을 물리치고, 저주를 물리치고, 병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해서 은혜로 이 밤에도 일어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은 보혜를 지나 갑니다. 십자가 짊어짐으로 갑니다. 보혜를 지나 찬송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신념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짐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일어서는 겁니다.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오랜 전에 벗어나게 했습니다. 믿으면 우리의 죄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과 한복할 수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그러므로 주의 이름 권세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어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